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행정지원 단장 소임 맡고 있는 원지입니다. 네, 오늘 무량법회가 주축이 되어서 법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불자님들께 무량법회를 중심으로 법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법문이 그래서 부처님의 노년 수업, 영혼의 품격을 높이는 법이라고 해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늘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뭘 준비하면서 살죠? 뭐 좋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재능을 잘 개발해서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죠.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는 또 무엇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합니까? 나의 편안한 노후 아니면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또 내가 살고자 하는 어떤 삶의 형태에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활동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노년이 되었을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노년이 되었으면 이제 다 살았어요? 이제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냥 살다 가면 돼요? 죽을 날만 기다려요? 저 가끔 가다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노보살님이 쓱 다가오셔가지고 스님 저 언제 죽을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아니 제가 나 죽을 때도 언젠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살님 죽을 때를 제가 알겠어요. 근데 아무튼 뭔가 좀 가슴속에 그런 분들은 가슴속에 뭔가 불이 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슴속에 육체는 비록 나이를 먹어가지고 잘 내 마음대로 옛날만큼 잘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도 몸을 따라서 물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마음의 불꽃이 꺼지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의 불꽃이 꺼지면 그럼 그건 진짜 이제 이 세상 끝난 거예요. 이번 생 끝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품격을 높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이 먹고도 싸우나요? 아직도 싸우세요? 보살님 이제는 안 싸우세요? 그죠? 이제는 뭐 싸울 게 뭐 있어. 그죠? 네, 싸울 게 없죠. 생각해 보면. 근데도 여전히 대웅전 법당에서 막 소리 지르는 분도 있고, 그죠?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대학생은 초등학생하고 안 싸워요. 그러지 않아요? 네. 요즘에는 초등학생도 몸집이 커가지고 제법 맞으면 제법 아픈데 그래도 대학생이나 돼가지고 초등학생하고 진심으로 싸우지 않는다고요. 왜 그래요? 수준이 다르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싸우면 내가 누구랑 싸웠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수준이 같으면 싸우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지면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하고 안 싸우게 됩니다. 그런 거 같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내 품격을 내 수준을 좀 높여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막 사바세계에서 막 이렇게 막 싸우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오늘은 무량법회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찾아갖고 왔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날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시던 날 이야기 해드릴게요.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어가지고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난다야, 내가 오늘 밤 새벽에 죽을 테니까 목숨이 다할 테니까 요 아랫마을 지금 여기 조계사에서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최소 여기 견지동 뭐 종로 일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 그건 이제 내일 새벽에 돌아가시는데 오늘 지금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낮에 나를 다 찾아오게 해라 라고 해가지고 아난다가 이제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오늘 새벽에 부처님이 돌아가실 것이니 부처님을 마지막으로 뵙고자 하는 분들은 모이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계사에 이렇게 부처님이 계시면 이제 낮 동안에 뭐 이제 12시부터 이제 6시까지 이 낮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근데 부처님이 또 그거를 병든 몸으로 다 이제 맞아 주셨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수받다. 나이가 90 먹은 할아버지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뭐 부처님 돌아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교도였어요.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뭐 내가 가서 뭐 물어볼 게 있어? 뭐 나보다 나이도 적은데 뭐 이러면서 안 갔어요. 근데 6시가 딱 돼갖고 종에서 종소리가 땡땡땡 들리니까 그제서야 나 이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거 난 좀 물어보러 갈까? 하고 시간 다 지났는데 이제 사람들 다 갔는데 인제서야 온 거예요. 밤 6시가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한다가 기가 찰 거 아니에요. 아니 오라고 할 때는 안 오고 왜 인제 와가지고. 근데 꼭 이런 할아버지들 있어요, 그죠? 지하철 다니면 꼭 할아버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할아버지 있긴 있는 것 같아. 아무튼 할아버지가 와갖고 막 우기는 거야. 나 부처님 뵈러 왔다고. 부처님 뵙게 해달라고. 아니 웃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안 된다고 이렇게 요 앞에서 옥신각신 하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부처님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워낙 자비로우신 분이라 아난다에게 아난다야 막지 말아라. 수받다를 들어오게 하여라. 저 같으면 꼴 보기 싫어서라도 내쫓아라고 할 것 같은데 부처님은 끝까지 받아주셨어요. 오니까 수받다가 부처님한테 기회가 생겼죠. 질문을 합니다. 옛날에 육사회도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곧 돌아가실 부처님한테 육사회도들은 진짜 깨달음 얻었습니까? 아니면 그들 중에 진짜로 깨달은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제 곧 돌아가실 분한테 그거 뭐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 4대 성은 있죠. 부처님 빼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공자님, 그 다음에 마호메트 이런 분들이 진짜 깨달았습니까? 안 깨달았습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어떻고 안 깨달았으면 어때요? 에? 안 그래요?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 가르침이 좋으면 믿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뭔가 이제 근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아직 80 안 돼 봐가지고 90 안 돼 가봐갖고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궁금한 것만 이렇게 딱 꽂혀가지고 그것이 이제 좋은 물음인지 안 좋은 물음인지 따지도 않고 그랬는데 아무튼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가르침을 줘가지고 길은 팔정도가 최고요. 진리는 사성제가 최고다. 욕망을 다스리는 것에는 5개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수받다가 제정신을 차리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 먹고 90이나 됐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원래 이교도였던 사람은 개종을 한 다음에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나의 제자가 될 만한지 4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개를 주지 않고 4개월 동안 이 사람이 진짜 그 예전 가르침을 잊고 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인지 4개월 동안 지켜봐야 된다. 너 4개월 동안 참았다가 출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90 먹었는데 4개월 후에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수받다가 알겠습니다 부처님. 저는 4개월이 아니라 4년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짜 좋은 가르침인지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 저는 4개월이 아니고 4년이라도 기다렸다가 개를 주시기만 한다면 그것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겸손함이 있죠. 겸손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 배울 수 있어요. 겸손함이 없으면 배우질 못합니다. 난 이미 배울 게 없어. 내가 배울 게 있다는 겸손함이 있어야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이 맑아진 것을 알고 바로 개를 줍니다. 구족개를 줘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열심히 수행을 해서 90 먹고도 열심히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냐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인데요. 이분은 아이를 10명이나 낳았어요. 아들도 5, 딸도 5 해서 10명이나 낳았습니다. 10명이나 낳고 난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10명의 자녀들에게 골고루 자기 몫을 하나도 안 남겨놓고, 요즘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재산을 다 나눠주라고 하던가요? 안 나눠주라고 하던가요? 안 나눠주라고 하죠.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못 들었는가 봐요. 하나도 안 남기고 자식들한테 싹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처음에는 엄마를 돌봐줬대요. 근데 나중에는 엄마를 안 돌봐주더래요. 엄마가 내가 돈이 있을 때 애들이 나한테 대하는 거하고, 내가 한 푼도 없을 때 애들이 나한테 대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도 좀 다르겠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10명이나 있으니까 뭐 나 아니면 네가 하겠지 뭐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마음이 어때요? 완전 삐진 거예요. 10명이나 낳았더니 이것들 다 필요 없다 이러고 있는데, 비구니 스님이 찾아와서 이분에게 법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나의 것이라고 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나의 자아라고 할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법문을 해주세요. 우리 반야심경에도 오온계공 그러죠. 오온은 나의 정신과 물질이에요. 이것이 모두 공하다. 이 법문을 듣고 났더니 이분이 출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을 따라서 출가를 합니다. 근데 어때요? 아이를 10이나 낳았고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그 남편은 돌아가셨고, 그럼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이분도 몇 살이라고는 안 나오는데 꽤 많이 드셨겠죠. 이분이 들어와서는, 그러면 이분이 출가를 하러 왔는데 대접받으려고 출가했겠어요? 대접받고 싶으면 저기 양로원 가셔야지. 그죠? 여기 와서 수행해서 내 마음을 깨치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어때요?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수행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법문도 척척척 외우고 뭘 해도 잘하고 수행하고 딱 앉아있어도 안 졸고 하는데, 나는 뭘 들어도 자꾸 까먹고 수행하려고 앉아있으면 계속 졸고 앉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 내가 나이 먹고 출가해서 참 부끄럽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안 자려고 여기 족에서 기둥 있죠. 그 집에 기둥이라고 나오거든요. 족에서 기둥을 붙잡고 앉아있으면 자니까, 누워있으면 자니까 족에서 기둥을 붙잡고 서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이렇게 큰 기둥은 붙잡고 있기 어려운데, 그 이제 작은 기둥, 요만한 기둥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앉아고 서서 수행하려고 그렇게 부지런히 수행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분도 나중에 아란이 되는데, 아란이 되기 직전에 부처님이 신통으로 이 보살님 앞에 이 스님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법을 보지 못하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법을 보고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서 비구니 정진 제일이라는 칭호를 주십니다. 여러분, 신통제일, 지혜제일 사립을 신통제일 목건년 이렇게 들어보셨죠? 다문제일 안 한다. 이게 비구 스님들한테만 준 게 아니고 비구니 중에서도 신통제일이 있고 비구니 중에서도 지혜제일이 있는데, 이분은 나이 먹고 아이를 10이나 낳고 나이 먹고 늙어서 출가했는데도 정진제일이라는 칭호를 받으신 거예요. 비구니 중에서 이 사람보다 정진을 제일 잘한 사람은 없다, 이 뜻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부처님의 나이 먹고 출가한 제자분들도 굉장히 멋있죠.
예, 자기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욕심내지 않고 내 스스로 이만큼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비해서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던 스님 저 언제 죽을지 좀 알려주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마음의 불꽃이 꺼졌다라고 느껴지는데 마음의 불꽃이 꺼진 그분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부처님의 제자들을 봐라. 다 늙어서 90 먹고 출간 할아버지도 있고 80 먹고 70 먹고 출간 할머니도 있는데 다 아란이 되었다. 문제는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할 수 없다라고, 나는 이미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있다. 제가 또 하나 해드릴게요. 물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부처님도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80에 돌아가셨거든요. 80. 안 한다. 내 나이 80이다. 이제 내 삶도 거의 끝나가고 있구나. 여기저기 부서진 낡은 수레를 가죽끈으로 동염에 억지로 사용하듯이 여기저기 금이 간 상다리를, 우리 상다리 쓰던 거였죠. 그거를 끈으로 동염해서 억지로 쓰고 있듯이 안 한다. 내 몸도 그와 같구나. 아마 여기 이 말에 대한 동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앞서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다닐 때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고,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노후 준비를 위해 살고, 그럼 노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불자들이니까 불자 노인들은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네? 다음, 네? 내 삶. 다음에 삶이 있잖아요. 물론 현재 삶도 있습니다. 이거를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현재도 즐겁고 다음에도 즐겁다. 다음 생도 즐겁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생도. 여러분, 저기 무량법회 계신 분들, 다음 생에 저는 그래도 최소한 천상에는 태어날 것 같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오, 그렇지. 두 분. 아니, 생각해 보면 돼. 그렇죠. 그럼요. 우리 보살님 당연히 천상에, 최소 천상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죽으면 그래도 최소한 천상에는 태어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 손을 못 드신 분들은 뭔가 아직 확신이 부족하죠. 이런 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누구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냥 불교 아니더라도 염라대왕 만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티베트 스님들 되게 수행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티베트 스님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스님도 공부하신 책인데 티베트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어요. 죽으면 이러한 것들이 펼쳐진다라고 죽음 이후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염라대왕하고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이제 돌아가시면요, 그 두려움에 휩싸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돌아가시 직전에 막 무섭다고 막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대요. 실제로 제가 아는 스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해갖고 그 문병을 갔는데 창문 쪽을 보면서 저 창문 좀 닫아달라고. 이미 창문 닫혀 있어. 그냥 막 닫아달래요. 저기 저승사자 와 있다고. 창문 좀 닫아달라고 막 그래요. 무섭다고. 아무튼 그럴 때 집의 사자에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고통을 받는 것은 그대의 업보에 의한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업보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거룩한 삼복계,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간절히 기원토록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죽어서 염라대왕을 만나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고 구원을 바래라.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고 수행할 줄도 모르고 또 부처님도 모르고 부처님 부를 줄도 모르면 두려움에 발발발 떨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이놈 너 무슨 잘못 저질렀어? 그러면 저 아무 잘못도 안 저질렀어요 라고 거짓말을 한대요. 거짓말을 하면은 염라대왕이 갖고 있는 거울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업경대. 그래요. 업경대에 딱 비춰보면 우리 모니터에 다큐멘터리 싹 지나가듯이 나의 모든 생이 싹 지나간대요. 그러면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겠죠. 그러면 죄가 가중처벌 받는 거예요.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염라대왕 앞에서 거짓말했다가 저 아무것도 잘못 저지른 거 없어요 막 이러다가 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염라왕의 사자들이 그 사람의 목에다 밧줄을 걸고 질질 끌고 간 뒤에 목을 자르고 심장을 도려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골수를 핥고 피를 마시며 살을 먹고 뼈를 우득 씹어 먹을지라도 죽지 않으며 그렇게 됐는데도 죽지 않는데요. 죽지 않으며 온몸을 조각조각 낼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근데 왜 살아나는지 아세요? 죽은 다음에 육신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육신이 없는데 그런 공포스러운 허상만 이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이 허상, 내가 이제 죽어갖고 육신이 없는데 내가 평생 육신을 갖고 살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팔이 달렸는 줄 알아. 그래서 팔을 딱 자르면 팔이 진짜로 잘린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실제 없는 고통인데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그런 고통 받고 싶으세요? 아무도 없죠. 그런 고통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만. 어떻게? 생전에 내가 했던 수행, 생전에 내가 들었던 법문, 생전에 내가 만났던 스님들을 기억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마음에 안정감을 얻어서 이게 환영인지를 깨닫게 된대요. 이게 다 환영이구나, 환상이었구나, 나는 몸이 없구나. 몸이 없는데 뭐가 잘라지고 뭐가 피가 나고 뭐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깨달으면 좋은 세상으로 가고 이때 이렇게 못 깨달으면 안 좋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세상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처님 살아생전에 내가 했던 수행을 기억을 해야 돼요. 살아생전에 내가 들었던 법문을 기억해야 되고 살아생전에 내가 만났던 스님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염라대왕에 이렇게 얘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내가 지은 선업, 내가 한 수행, 저 살아생전에 이런 수행을 했고요, 이런 좋은 업을 지었고요, 그리고 원지 스님 만나서 이런 법문 들었습니다 라고 염라대왕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저를 파세요. 아시겠어요? 저를 팔아야 돼. 저 갖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우리 저기 주지스님 파세요. 예? 뭐라도 그렇게 정신이 똑바른 정신이 있으면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염라대왕 앞에 가서라도 내가 불교 수행자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렇죠. 거짓말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자, 제가 아는 보살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보안상 불광동 보살님이라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불광동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보살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걸렸던 병이 똑같은 병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머니 낫게 해드리려고 엄청 돈 많이 쓰고 안 가본 병원이 없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집에 방에 병원에 안 있고 나 그냥 집에서 죽을래요 해가지고 집에 오셨답니다. 이거 15년 전의 이야기예요.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죽어야지.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냥 하던 대로 관세음보살만 하셨대요. 그냥. 네, 맨날 절에 가서도 관세음보살하고 일하면서도 관세음보살 했으니까 그냥 관세음보살만 하셨대요. 이제 죽을 사람이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냥 관세음보살만 하는 거지. 이제 가족들 오면 인사하고. 그리고 누워갖고 계속 관세음보살만 했대요. 그러다가 제가 듣기로는 삼매에 불쑥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삼매에. 어느 순간에 눈을 딱 떴는데 분명히 자기 누워 있었는데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 있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더래요. 그래갖고 아들한테 밥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상황이 3일이 지난 상황이래요. 3일 동안 관세음보살만 한 거예요. 근데 아파서 밥이 안 들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더래요. 그래갖고 이 아들이 놀래가지고 엄마 죽는다고 밥도 안 드시고 계셨는데 그래갖고 의사들 모시고 오고 막 근데 병이 온데간데 없어졌대요. 그리고 지금도 잘 다니셔요. 지금도 계세요.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음을 만나서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분이라고 제가 보안상 이렇게 거는 거예요. 불광도 모살님이라고. 그래갖고 아무튼 죽음을 닥쳐가지고 내가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품격을 높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내 품격을 높이려면 뭘 해야 될까요? 보살님 뭐 하세요? 금강경 맨날 하시죠.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금강경도 맨날 하시고 법회 때마다 안 빠지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108배도 하시고 대단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당연히 천상이죠. 최소한. 그러면 이제 이런 분 말고 평상시에 내가 뭐 안 하고 있었어.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우선은 5계를 지키셔야 됩니다. 5계. 뭐예요? 함부로 생명을 죽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훔치면 안 돼요. 도둑질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사음, 바람 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거짓말, 사기치는 거, 재미삼아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술 마시지 말고 마약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이 5가지가 최소 5계입니다. 이 5계를 잘 지켜 나가셔야 돼요. 이 5계를 부처님의 제자들만 5계를 지키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 삶을 맑고 청정하게 하려면 5계를 지켜야 돼요. 5계를 지키면 내 삶이 맑고 청정해집니다. 맑고 청정해지면 이 마음에 좋은 마음이 깃들어요. 이 몸에. 그러면 좋은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율을 어기는 나쁜 행실을 하는 사람에게 5가지 손해, 안 좋은 점이 있다. 계율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는 5가지 손해가 있어요. 어떤 손해? 재산이 줄어들고, 둘째, 평판이 나빠지며, 셋째, 많은 이들이 모인 자리, 이런 자리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넷째, 죽을 때 허둥지둥 괴로워하고, 다섯째,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게 된다. 5계를 안 지키면. 5계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 5계를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5가지 이익이 있는데요. 반대로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첫째, 재산이 늘어난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면 계율부터 지키세요. 둘째, 평판이 좋아진다. 셋째, 어떤 모임에서든 당당하다. 넷째, 죽을 때 허둥대지 않는다. 허둥대지 않죠. 왜? 나 죽으면 천상에 태어날 텐데. 다섯째,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된다. 실제로 여러분 금강경에 기원정사 나오잖아요. 기원정사를 보시한 거사님 이름 아세요? 급고독장자 아시죠? 급고독장자. 급고독장자가
죽을 때가 되었어요. 급고독 장자가 죽게 된 날 이야기예요. 죽게 된 날.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날 밤에 죽거든요. 중병에 걸려고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운데 부처님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연통을 넣었어요. 저를 위해서 누군가 오셔갖고 설법을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럴만 하잖아요. 급고독 장자가 기원정사를 지어줬잖아요. 말하자면 이 조계사 이 땅 다 급고독 장자가 땅도 보시하고 집도 지어서 부처님한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죽을 판인데 그거 좀 한번 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신통으로 사립을 존자하고 그 다음에 아나율 존자를 보내줍니다. 그래갖고 한시가 급하니까 신통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사립을 존자하고 아나율 존자가 신통으로 이 급고독 장자가 누워있는 여기에 뿅 하고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법문을 해줍니다. 그때 이 급고독 장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랬더니 마치 힘센 사람이 튼튼한 가죽끈으로 내 머리를 쪼르는 것처럼 그렇게 두통이 극심하고, 누군가 힘센 사람이 내 배를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배의 아픔이 고통이 극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두 큰 스님께서 이분을 위해서 무슨 법문을 하셨을까요? 아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했죠. 이 고통도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법문을 해줘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해주느냐, 아까 얘기했던 부처님의 상호를 떠올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내가 이 도량, 내가 보시한 이 도량에서 기뻤을 때, 그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지만 나를 기쁘게 했던 부처님, 나를 기쁘게 했던 스님들, 나를 기쁘게 했던 법문, 내가 이 공간에서 기뻤던 순간들을 떠올리면 고통이 좀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뒀다가 아플 때 꼭 써먹으세요. 네, 자, 그러면서 급고독 장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에 부처님이 계신 곳에 여기 조계사라고 치면은 밤인데 어두운데 하늘에서 천신이 한 명이 쫙 내려옵니다. 천신이. 이 도량이 요즘에 저녁에 있으면 도량이 환하죠. 그죠? 얼마나 좋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천신이 내려오는데 도량이 환해졌대요. 그렇게 천신이 정말 엄청난 광명을 내뿜으면서 천신 한 명이 쫙 내려옵니다. 바로 급고독 장자의 후신이에요. 죽자마자 바로 천신이 되고 그렇게 딱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계시던 부처님에게 이렇게, 그 천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따숲. 그러니까 지금으로 여기 조계사로 치면 조계사. 부처님의 승가가 머물고 법의 왕께서 거주하시니 내게 희열이 기쁨이 생기는 곳이다. 여러분 조계사 법당에 오시면 어때요? 기쁨이 생깁니까? 예, 그죠? 그거를 기억을 하세요. 내가 내 노년에. 그러면 이제 자,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삶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이 괴롭기만 해요? 아니, 애들이 공부하다가 공부하는 즐거움에 빠질 수 있고, 저도 저희 노후나 뭐 저희 부모님에게 용돈도 조금씩 드리고 있지만 아무튼 그걸 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법문하고 강의하고 설법하고 하면서 또 기쁨을 느끼고, 우리 다음 생을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수행하면서 수행하는 기쁨을 또 느끼잖아요. 현재에도 즐겁고 다음 생에도 즐거운 거예요. 현재에도 즐겁고 다음 생에도 즐거운 오계를 지키고 스님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도 하고, 화두 들고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 먹고 하면서 수행도 하시고,
진언하시는 분들은 옴마니 밤매엄 하면서 뭐 광면진언 오마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브라바를 타야움 하면서 기쁨도 느끼고, 그러다 보면 내 표정이 밝아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그러면 떠났던 자식들도 돌아오고 떠났던 친구들도 돌아오고. 왜 떠난 줄 아세요? 얼굴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누가 옆에 오고 싶고 하겠어요. 늘 미소 짓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요. 늘 미소 짓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늘 웃어야 돼요. 근데 웃으려면 내 마음이 밝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5계를 지키고 참회를 하고 연부를 하거나 금강경을 외우거나 108배를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저처럼 수행을 하거나 뭐든지 간에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제가 오늘 드린 법문 마지막 순간에 뭘 기억하라고요? 부처님의 미소,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님,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기뻤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으면 눈 감고 어디로 간다고요? 그렇죠. 극락세계. 십선업을 지켜야 극락세계도 가고 천상에도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나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내 영혼의 품격도 높아져서 염라대왕이,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염라대왕이 일어나서 맞이해 주실 거예요. 아이고 보살님 어서 오십시오. 보살님 저기 그 꽃가마 대령에 났습니다. 바로 천상으로 모셔드릴게요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 나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